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8개월 만에 처음 만나 뵙게 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 얼굴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쓰셨을 때랑 벗었을 때랑 또 다르셔갖고 제가 늘 새롭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마음과 또 지친 몸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헤어지는 것도 없고 정말 행복한 곳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럼 선생님 천국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더 밝은 얼굴로 천국에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그러면 천국은 정말 지루한 곳이겠네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냥 막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도 없고 골프도 없고 또 드라마도 없고 영화도 없고 내가 재밌어하는 그런 취미생활들이 없으니 어쩌면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치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쓰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그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기대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면 500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할 거다. 500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만 볼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 500년은 그동안에 내가 취미로 했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항상 천국을 그리면서 그 기대감과 기쁨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 또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뭔가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되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해갖고 다른 사람들까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아마 파티하고 있을 때,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이 한바탕 와갖고 너희들은 왜 이러냐, 너희 선생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느냐라고 한번 따져 물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붙잡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그 헤롯 왕에게 잡혀갖고 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던 뭔가 좀 경건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어찌하여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말은 궁금해서 물어본 거기도 하고 어찌하여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은 좀 나무라는 것, 뭔가를 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려고 했던 세례 요한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고 경건하다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금식을 해왔는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정했던 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일까라고 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만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건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왜 금식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금식 때문이었어요. 금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율법에서 명하는 금식은 1년에 몇 번 하면 될까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대속죄일에 금식을 명했고 그때는 누구든지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는가?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탈무드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 가지 11조도 많이 드리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 종일은 아니에요. 마치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1년에 7차례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던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날, 자신들의 총독이 살해된 날, 또 불임절 이런 날을 해갖고 1년에 7번 금식하고 매주일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충실한지 신실한지를 보여주길 원했고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아마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러한 전통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석청과 야생 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옷도 그냥 털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의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금욕적인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있어서는 아마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지금 같은 시각에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시간에 금식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니지만 아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경건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보기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쁜 일인 것인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낡은 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낡은 그 가죽 부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은 새로워져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식이 주는 이유는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음식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렇게 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그 음식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도전한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왜 당신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십시오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금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닌데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자발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으로 지켜왔던 전통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도 어떤 갈등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 신학을 받아들인 거 플러스 유교적인 어떤 그 경건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떤 철저한 어떤 도덕주의적이고 뭔가 더 철저한 그 금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변화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주일날에 돈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전혀 안 쓰고 계시죠? 예. 왜 웃으십니까? 여기에는 예전에 심각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잘할 때도 주일날 돈을 쓰면 주일을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찬양대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주일날 돈을 쓰고 오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 죄인이 된 것 같은 어떤 눈초리와 어떤 훈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쓰지 않고 공부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교훈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라도 혹시 그 교회 앞에 있는 가게에서 뭔가를 사 먹다가 아니 가게를 들어갔다가만 나와도 하여튼 귀를 이렇게 붙잡혀갖고 끌려가서 마치 헌금을 지금 도둑질해갖고 제가 뭘 사 먹은 것처럼 의심받고 혼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중요해 보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 주일날 돈 썼다가는 큰 죄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게 또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방법은 다 있어요. 주일에 이제 점심을 막 준비하시다가 권사님들이 뭔가 재료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이 재료가 딱 떨어지면 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꼭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 밑에 있는 가게로 갑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내일 돈을 지불할 테니 이걸 한 병만 주십시오. 그래갖고 갖고 오는데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잘 안 보이게 해갖고 얼른 교회로 와서 이제 식사 준비를 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끔 주일날 저녁에 이제 어른들이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재직회나 공동회가 늦게 끝나는 날은 부모님께서 혹시 너무 지루하면 그 수석 장로님 댁이 이제 그 구멍 가게를 하셨어요. 그 가게에 가서 그 아무개 형한테 그 과자를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그럴 때는 가갖고 이제 닫혀져 있는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어머니가 내일 가격을 지불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과자를 좀 주십시오. 이래갖고 그 장로님의 아들이 수석 장로님의 집에 가갖고 이제 그거를 외상으로 갖고 오는 거죠. 이거는 주일날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으셨나요? 주일날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주일에 돈 쓰는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일에 미리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들은 토요일날 잘 준비를 해놓는 게 맞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질서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류들의 얘기는 많아요. 오늘도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기타로 반주를 하면서 거기다가 키보드에다가 드럼까지 막 반주를 하면서 대배 시간에 복음송가를 부른다라는 것 어느 것 하나 옛날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더군다나 이 강단 위에 올라가고 찬양을 막 부른다라는 게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같이 복음송가를 부르고 또 예배가 끝나면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래갖고 이 앞에서 커피를 사 먹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반적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한 중간 정도의 어떤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라고 다 대답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모습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의 변화에 맞춰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가? 저는 더 새로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풍성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런가? 찬송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악기, 쓸 수 없었던 악기이지만 새로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과 쉽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곡조가 사실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노래인데 우리는 좀 더 쉬운 복음송가를 통해서 모두 함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 중에는 불신자들도 아는 찬양들이 많아졌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복음송가가 아니라 그냥 노래인 줄 알고 따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옛날 것을 아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그 금식의 전통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은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그 신랑 신부가 한 집에 머물면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을 오면 그동안에는 일주일 동안은 공식적으로 다 같이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지금보다 노동의 강도가 무척 셌기 때문에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큰 복이었습니다. 큰 아주 호사였어요. 그때는 랍비였던 친구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면제받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그렇게 즐거운 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 포도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도 뭔가요? 기쁨이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역동성 있게 이게 더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의 비유도 이제는 우리가 옛날의 모습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밝고 예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 것은 안 되는가? 천국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풍성해지며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의 조그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도 유연성 있게 그 복음을 따라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이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천국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갖다 심기운 하나의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데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처럼 돼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전한 복음,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풍성해지며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닫혀진 생각들을 깨트리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분재공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갔더니 입구에 분재가 하나 크게 멋있게 있고 그 밑에 글귀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곳에는 무슨 문장이 있었냐 하면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무엇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내 고집만 피우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이 내가 깨어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도 같은 것이죠. 누르고 넣은 밀가루 반죽처럼 천국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확장되어 가는데 옛날 것만 또 내 방법과 내 고집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어선 우리가 깨어져 버리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져서 마치 조금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인격과 영성은 점점 더 완성되어 가며 점점 더 자라가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사람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선교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오래 하셨는데 그 인도 교회들이 연합해 갖고 이제 총회를 하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이 모여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감한 문제를 그 의견이 나온 대로 결정하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확정하고 갑시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다 아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더 새롭고 날마다 더 큰 땅으로 큰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세신학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가장 복된 결과는 무엇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된대요. 하나님, 여태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지 여태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가장 복된 결과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커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우리의 편한 것, 익숙한 것, 또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여종이 물어봐도 그냥 겁이 나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는 공회에 불려가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래도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신실한 여종 도르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데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어 있는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낮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침 시장했는데 하늘에서 뭔가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네 귀퉁이가 묶인 보자기 같은 곳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4발 달린 짐승들과 각종 기는 것들과 하늘에 나는 짐승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까지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불법인 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환상을 보고 당신의 종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긴 왔는데 저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불렀을까요? 유명한 사도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미 얘기했어요. 고넬료의 종이 와서 우리 고넬료라는 주인님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청하여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백성을 부르시는 줄 이제 내가 알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환상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한 번에 5,000명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또다시 깨어지고 또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며 낮추며 그가 새로워졌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남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들과 나의 익숙한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새로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매번 새로운 결정들,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줄 알았습니까? 누가 소그룹을 이렇게 화상으로 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 시간들을 막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전의 일들을 추억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열매 또 새로운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그것은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환상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환상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넬료를 만나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춰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변화시켜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나며 그 가운데 복음을 함께 나누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봉사부서에 나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도 이제 서게 되는데 새로운 봉사의 자리로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들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에도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길을 가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방법들과 나의 오랜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새로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또 반죽에 놓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간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노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풍성함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사람들,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